자, 2022년 8월 28일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선생님 한번 도와주시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열심히 여러분들이 찬양해 준 것 같이 우리가 일요일 이 시간 이 자리에 세종천파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소리를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밝힌 이 작은 촛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마음으로 작은 불빛 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주신 그 작은 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의 하반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한 그 모습과 그 교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교회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고 그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는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죽이려는 그 사울에게 복수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울을 품기 위해 오신 빛이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눈은 어떻게 띄어졌습니까? 자신의 친구들,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두려워서 멀리하고 싶고 숨고 피하고 싶은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가가서 그 사울은 형제 사울이여 하고 부르고 그의 보이지 않는 눈을 위해서 어두워진 그의 눈 위에 손을 얹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사울의 눈이 다시 밝게 보여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속에는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변화된 사울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도 그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무슨 제목이죠? 사울이 이상해. 이게 근데 이야기 속을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이상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울이 이상해 이 정도거든요. 사울이 이상해. 자, 과연 사울이 누구한테 이상하게 보였을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눈을 뜬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제서야 3일 동안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않았던 그 사울이 맨 처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그제서야 음식과 물을 마시고 드디어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했던 것은 그 사울을 원래는 그들을 괴롭히던 그 사람을 이렇게 품에 안아주었던 다마스쿠스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교회 그 사람들 품 안에서 이렇게 안겨지고 나서 그 품에서 함께 시간을 며칠 동안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품에 안겨진 사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곳에 여러 곳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곳에서 바로 예수, 자기가 괴롭히고 그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 회당 한가운데서, 유대인들 한가운데서 증언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울이 처음에 죽이려고 했던 예수의 제자들, 그 왜 사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내가, 유대인인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내가, 나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 뜻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뜻은 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저들을 죽여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회당 한가운데서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사울이 어디서 외치고 있죠? 자기들과 똑같았던, 원래 사울이 속해 있었던 그 유대교 회당 한가운데서
그 사실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더 그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자기가 바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회당 한가운데서 외치는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죠? 어떤 것이겠습니까? 유대교 회당 한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은 바로 사울이 했던 것처럼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각오하고서 그 유대교 회당 한가운데서 외쳤던 것. 사울은 왜 불과 얼마 전까지도 격렬히 거부했던, 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이 회당 한가운데서 목숨을 걸고서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사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고 사울에게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였을까요? 그 회당에서 사울이 외치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던 자들을 못살게 굴던, 그리고 잡아 죽이려던 그 사울이 아닙니까? 심지어 그가 이 다마스쿠스에 온 이유도 이 다마스쿠스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대제사장 앞에 끌고 가려던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 회당 한가운데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울이 이상해. 사울이 이상해. 자, 그런데 사울을 이상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비단 유대인들만 있었을까요?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더 힘차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을 때 당황한 것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마스쿠스에 있던 도망쳐 나온 그리스도인들도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죽이려던 그 사울이 갑자기 우리가 따르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사울이 이상해. 아마 처음에는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맞아요. 사울이 스파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넘기려고 음모를 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어리둥절해 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다마스쿠스 성에 있는 사방에 난 성문들을 바로 그 앞에서 모두 철저히 지키고 감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어느 쪽 문으로도 다마스쿠스 밖을 빠져나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 사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이야기는 이대로 끝이라고 말한 걸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품에 안고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었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이 사울을 스파이 아니야? 하는 의심 없이 이 사울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 죽이려는 그 위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건져내기 시작했어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성문이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까 이 사울을 어떻게 구할까 하고 궁리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날 밤에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성벽 위로 올라가서 한 사람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바구니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의 양 끝에 줄을 꽉 매달았습니다. 양쪽에 줄을 이렇게 매단 거죠. 그리고 그 성벽 위에서 커다란 바구니에다가 사울을 몰래 숨겨서 그 바구니 위에 잘 태우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바울을 성벽 위에 바구니 위에서 바구니를 갈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혹은 몇 사람이 힘을 합쳐서 사울이 탄 바구니를 성벽 아래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성문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이 없는 그곳에 사울이 이렇게 내려지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목숨을 건지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잘 표현한 모습이 바로 주변 앞면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다마스쿠스에 있던 사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이 그림을 절반으로 쪼개서 왼쪽을 보시면 사울이 유대교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왼쪽에 있는 두 할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사셨던 삶이, 예수가 죽임당했고 부활했던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표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표정입니까? 어떤 확신에 차 있는 표정 같지 않습니까? 네. 눈은 강하게 앞을 보고 있고 입술은 앙 다물고 있어서 마치 사울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의 나머지 절반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바구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다란 바구니가 보이죠? 그 바구니에 사울이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회당에서 대담하게 목숨을 걸고서 예수를 증거하던 그 사울의 표정이랑 같습니까? 네,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표정이에요, 너? 이 표정은 어떤 표정이죠? 하고 있는 표정. 두려운 표정. 슬픈 표정입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이 몹시 속상한 표정입니다. 이렇게 당당했던 사울이 이렇게 슬픈 눈을 하고서 바구니에 태워져서 성벽 아래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내려지고 있고 목숨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 바구니 안에서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길래 이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대로 실패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다마스쿠스 성을 무사히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사울이 향한 곳은 다음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벌어진 아주 어려운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벌어진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그 사울을 다시 한번 품에 안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주는 교회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살기 등등하게 사람을 죽이려던 그 사울을 벌주지 않으시고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품는 사랑의 빛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 원수마저도 품는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땅 위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도 또한 이 교회를 닮아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닮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이 예배를 위해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이 낙심에 빠져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이 다시 한번 임해서 그들이 그 어둠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 놀라운 주님의 복음,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이 물질 위에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그 소외된 자들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